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어, 선교사로서 35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딱 2년 전에 제가 이제 본부에 사무총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GMS는 우리 교단이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독립으로 세운 일종의 선교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약 100여 개국에 저희가 2,560여 명의 선교사들, 거기에 자녀들까지 저희들이 합치면은 약 한 4,000명의 우리 사람들을 저희 본부가 이제 이분들을 훈련하고 또 파송하고 또 그분들을 지도하고 또 지원하면서 또 마지막 또 그분들이 이제 사역지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의 복지와 후생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후원교회와 함께 이제 어떻게든지 선교사님들을 돕자고 하는 그러한 운영으로 하고 있는 저희 GMS가 되어집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제가 2년을 마치고 제 임기 3년 중에 이제 딱 1년이 남았습니다. 날짜적으로는 제가 내년 9월 7일이면은 이제 저도 본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본래의 저 사역지였던 케냐로 잠시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또 세월이 빠른지 이제 저도 내년에 지나면 곧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과 잠깐 얘기하는 중에 벌써 제가 우리 상록교회에 제가 잠깐 와서 전도사로 봉사를 한 지가 횟수로 한 3년 벌써 40년이 훌쩍 넘어간 그러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참 거의 다 이렇게 그 뭐랄까요, 논과 밭으로 또 혹은 그 비닐 하우스로 이렇게 꽉 차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었고요. 그때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서 늘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그 애를 썼던 그 모습들을 제가 그때는 한 20대의 전도사였지만은 이 어른을 보면서 이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김동환 목사님은 이 사람들의 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분이셨죠. 그러기 때문에 저의 20대에 또 제가 목회를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많은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멘토로서 제가 자리를 매김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그 건물적인 요소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속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이 영혼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이거든요. 저도 3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저를 픽업해서 또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또 목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가 돼서 또 다시 또 제가 다른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제가 받은 이 사랑 또 제가 깨달은 이 복음 이거를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여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선교지에서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상록교회는 저와 인연이 참 많이 깊은 곳이고요. 또 제가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덕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물질로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져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본부에 있다 보니까 종종 이 주일날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선교사 파송 예배 또 뭐 은퇴 예배, 임직 뭐 이런 예배 때문에 거의 이제 다 여러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명절 연휴가 되어져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스케줄이 사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우리 상록교회 방문도 못하고 또 우리 김문환 목사님 앞에 또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우리 허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연락을 받으시고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귀한 강단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주일날 강단을 허락하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부족한 사람에게 오늘 이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제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성도님들이 좀 은혜도 받으시고 또 감동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선교비를 책정하는데도 좀 도움이 돼서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염려가 제가 가서 성도님들을 제대로 감동시키는 설교를 못하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교회에서 다시는 선교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그 부담감이 있어 놓으니까 제가 어딜 가든지 참 마음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선교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설교가 짧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짧게 하는 것이 은혜가 더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도 제가 그래서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가 되셔서 여러분들께서 또 친지들 방문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시는 그 교훈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에 의한 순종과 결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믿음으로 어떻게 저들이 승리하며 나아갔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 남자들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2명이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 알고 31절에 보면은 사라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사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요 75살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고요, 15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고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손주 손녀들이 또 태어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제 이 아이들이 결혼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똑같아요. 이게 또 이 아이를 저희 첫째 딸이 결혼을 하고 이제 한 5년 동안 자녀를 낳지를 않으니까 은근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니까 제가 잘 못하고 저희 집 사람한테 맨날 얘기를 합니다. 빨리 얘기를 해서 딸한테 얘기를 해갖고 자녀를 생산하도록 해라 하는 길. 그러니까 이게 버른된 부모들은 이게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자녀가 없으면 또 그것도 마음에 있어가지고 늘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를 내게 너가 허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자녀가 없는 거예요.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자녀이 됐는데 지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되돌아서 보면은 창세기 11장 30절 마지막 끝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 사례는요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통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어려우고 이러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보장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에 오늘 사라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 만에 낳았다고요? 25년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은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변하고 파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요 21장까지 나오는 이 사건에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조차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혜를 꾸며봅니다. 그래서 대리모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이죠. 요즘 소위 한국에서 쓰는 말로 한다면은 이게 꼼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사라가 25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하갈의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장 첫 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본문의 원문의 뜻으로 변명을 한다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Gracious to Sarah.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니까 태의 문이 닫혀 있던 이 사라도 자녀를 잉태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지난 세월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본다고 하면은 실패하고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라에게 임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임했느냐 하면은 그 1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뭐라 그랬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렇죠? 사라가 90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언제 자녀를 낳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모든 시기를 내가 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누구의 시간에 맞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at very time.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시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very good time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25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아브라함이 80세의 자녀가 있어도 좋겠죠. 90세 있어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질 때 자녀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라에게 일찍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 때라고 하는 이 때는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프로퍼 타임인데 이 프로퍼 타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획되어진 때를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냥 막 잠자고 일어나서 후다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이 어쩌면 준비하시고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이곳에 나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 이 예배를 나와서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의 찬양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저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의 삶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힘대로 일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사라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웃게 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사라에게 25년 동안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자기도 믿지만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녀는 잉태하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어요. 또 때때로 불안도 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또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이제 마지막에 자녀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예. 아무리 사회가 좀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내가 모든 신변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상록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귀한 말씀의 강단에 와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지나간 선교지에서 3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교회 우리 김동환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또 헌신으로 저희가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2,5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생애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은환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